우리는 어제 1장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2편의 시를 3부로 나누면 1부는 1절에서 6절, 또 2부는 7절에서 9절, 3부는 10절에서 12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부의 말씀은 뭐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반길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철장의 권세를 주심을 말씀하시고, 또 3부는 인생, 이 열왕들의 지혜는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누가는 이 본시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보인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이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고 통일의 왕국을 이름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상의 열왕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그 메인 것을, 결박을 끊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요, 다윗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은 침략당하고 도륙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마음껏 유린했지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줘, 이건 너네 땅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또 항상 아말렉과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과 더 옆으로 올라가면은 이 아람의 이런 나라들로 말미암아 항상 그들이 학대를 받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네 땅을 주겠다, 이 이스라엘 땅에 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다윗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들어와서 사는 그 한 4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유린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들어와서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 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람, 유브라데 강까지 오늘 다윗이 물리쳐서 자기의 영토를 확보하고, 그보다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의 그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 모두가 혈맹을 맺어서 다윗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그의 결박을 끊자 라고 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계획을 내가 비웃는다, 그런 겁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7절에서 9절 아닙니까? 이 다윗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에게 이방의 나라의 유업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내가 그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그를 대적하는 모두를 부서뜨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 확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아래에 있음을 말하면서, 그 권세를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를 깨듯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 열왕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 뭐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행한 그 교훈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윗이 그 사람들이 주는 교훈, 우리 일반 모든 사람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 앞에서만 행하는 그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적국을 이겼는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목동에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 그 다윗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된 첫 번째 계기가 뭡니까? 골리앗과 싸움 아닙니까?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산골짜기에 숨어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은요, 칼도 가지지 않았어요. 무기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것은요, 돌멩이하고 물매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서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과 이기잖아요. 골리앗에 가서 나가 선포한 말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모두가 무서웠어. 산속에 들어가 숨고 벌벌 떠는 그곳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승리했다는 말이. 더욱이 다윗은 어때요? 그가 정복 사업을 할 때에 자기 장수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는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그 힘에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말이지. 그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능력으로 그 종살이하던 땅을 주어도 그 영토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 400여 년 동안 방치된 그 땅을 이 목동이 일어나서 모든 적국들과 속국들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 그 위에는 아람의 군대라든지, 그죠? 그 밑에 애굽이라든지 그 강한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블레셋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이 블레셋 땅을요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블레셋을 복종시켰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에 피하러 갔었을 때에 그 블레셋은 어떤 것이요? 이 골리앗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그 왕국이에요. 이 다윗이 정말 피해서 갔잖아요. 거기서 어떤 짓을 해요? 자기가 살려고 미치기까지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강력한 블레셋 군대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들을 점령해 버리지 않았어요. 속국을 삼지 않았어요. 그는 왜 이렇게 이길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방들이 지혜가 뭐냐? 다윗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본받아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이 그 열방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다는 말은 뭐죠? 입맞추다는 호흡을 같이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길을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오직 그분 앞에서만 떨며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가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그의 즐거움 어디 있었어요? 주를 만나는 그 즐거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진노함에서 피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는 길에서 망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누가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육적인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온 세상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 군왕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군왕들이 누구지요?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지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 보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 예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구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만 섬겼어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비록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겨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로 예수를 본받으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셔요? 지금은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아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 종말에는 예수님의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세력, 세상의 멸왕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척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겨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 그와 같이 호흡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왕국의 백성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같은 그 사람,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만 의지한 그에게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잘것 없는 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오신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아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의 권세를 받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에 있는 말씀은 육적인 다윗의 왕국을 비유한 다윗이 하나님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입을 맞춤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또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던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쉬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주어진 사명의 삶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해서 나중엔 철창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잖아요. 천년왕국을 이루잖아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와 함께 호흡하는 자,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섬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 어디에 자리에 앉히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앉힌단 말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안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